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신 줄 깨달았더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이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를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시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는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세사약과 간혈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구스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의 주요지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고 해서 제목을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은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내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39절에 10장 39절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 장교였죠. 로마의 그런 고넬료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명을 늘 우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죠. 유대 나왔죠 방금. 유대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땅. 예? 근교예요. 우리 옆에 아주 근교입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 그래서 그 행하신 모든 내 증인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처한 곳이에요. 내 가정, 내 직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래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래. 자, 세네갈, 여러분 세네갈 아십니까? 서아프리카 서부 쪽에는 세네갈이 있습니다. 세네갈 밑에 감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감비아는 200만 정도 인구가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40살이 좀 안 되셨어요. 거기서도 감비아에서도 시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먼 오지의 곳에서 전기도 수도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한 부족을 섬기고 있대요. 그 부족은 언어가 없대요. 글이 없대요. 문맹이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한 50년간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 길을 닦아 놓으셔서 그 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져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유치원 아이들부터 이렇게 동고동화 8명 정도 같이 먹고 자고 한답니다. 자면서 그 아이들의 복음이 전하면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증거하는 43절에.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의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고 증거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런 중간에 그 연결 매체를 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한번 읽습니다.
그래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죠. 예. 구약 제사에 대한 계시 완성으로서 그 대속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금요일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일에 몸에 단장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일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없고 오실 메시아가 없었다면 어때요? 동물 다 하나씩 잡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 번거로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사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렇게 죄를 위해서 화해시킴으로써 인간을 구원된다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요 우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 10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붙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선교의 제일 되는 제목입니다. 자, 선교. 우리가 선교회잖아요. 선교는 우리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임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40절에 10장 40절에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4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 부활만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기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들도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아까 다른 신들도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 구약의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표적을 보인 인물이 요나.
이삭도 그럽니다. 이삭.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낳았죠.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갑니다. 아무 말 않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절에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그냥 데리고 아무 말도 가지고 않고 데리고 왔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고 미리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삭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도 어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어때요?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 이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의 수레바퀴가 어때요? 바퀴가 두 개죠. 그런 것처럼 그 복음의 수레에 달려있는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42절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재판장으로 또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은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그 자신의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살아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재판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사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래. 그래서 이 증인의 자격은 예수님을 전할 증인의 자격은 어때요?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 사도들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또 성만찬 했잖아요. 예수는 떡과 피를 마셨잖아요. 살을 마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늘 찾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의 주제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교의 주제였습니다. 성교.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하시고 먼저 제일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 후 첫날에 1절에 막달라 마리아 보고 와서 그럽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라겠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서 보고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시체가 없는 걸 보고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누워 계셔야 할 그 어째요? 시체가 예수님께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빈 무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빈 무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그런 개념이 달라집니다.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어때요? 주님의 날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주일날은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정해져서 기독교는 성교, 찬양의 언동력이 창조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일은요, 어떤 일을 제쳐놓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 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 이 듣고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달려갑니다. 그 내용 이야기를 듣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구하러 간 사이에 또 다른 여인들도 무덤에 도착해서 이 천사를 또 발견합니다. 천사.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도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또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누가 도착을 해요? 요한이 도착합니다. 3절에 6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시 도착합니다. 11절에. 그리고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든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빈 무덤의 증인들이야말로 어때요? 새로운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또 5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8절에 그때 무덤이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요한도 그 무덤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 없는 것을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에 찾아간 것은 뭐를 보게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가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들과 주님과 관계는 보는 관계였습니다. 다 보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했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같이 또 어때 함께 식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잠을 자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지시고 또 곁에 계시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한층 높은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또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존재로서 그 교제로부터 이제는 지금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재로서 교제로 승화된 것입니다. 육체와 그런 가시적인 존재로서 교제는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그런 교제는 완전합니다.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바쳐서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는 빈 무덤 위에 우리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교회 안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 이 말. 육체적인 그런 우리의 육의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보상인 부활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빈 무덤은 모든 빛의 구원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였죠?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겠죠. 에? 빛의 구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산실, 해산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의 온천이고 모든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약교회 성교의 주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때요? 오순절날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확산시키십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차하는 거, 내 친구, 어?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영은 오늘도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 선교의 주제임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 우리 선교의 주제임을 알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게 헬라인에게다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는 이성적입니다. 잘 나가는 세계 문명 모태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은 어째요? 우상숭배가 가능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인격에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사례가 헬라인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우월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많이 보죠. 흑인과 백인 사이, 동양인들 차별 막 일어나잖아요. 깃발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은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헬라인들의 유대인들, 저기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종교적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보면은 무슬림, 힌두, 부다, 불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차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뭐를 정해요? 주님의 복음, 사랑을 전합니다. 행함으로 전합니다. 컵라면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한 500원대예요. 인터넷에서 구입하니까 500원대. 앞으로는 초코파이를 많이 구입하려고 하면 초코파이 한 200원대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하나에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요.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때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종교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 하신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일종의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무시하고 착취합니다. 이 할례 자체가 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세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실천 자체를 알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너무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는 이런 할례제나 부할례제 다 차별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인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도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내 사랑받는 형제와 둘째라 내게 뜻곤이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다는 사회적인 평등사상은 인류 사상의 모든 평등주의 기초가 되는 이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직장을 두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있고 다 높은 위치에도 있고 오너인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누굴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 상하 간에 진정한 리더는 섬김으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이유입니다. 초창기 100년 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있었어요. 양방교회가 있고 쌍놈의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그게 강했는지 몰라요.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차별을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은 온전한 평등 사회를 갖고 와서 갑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일수록 봉사와 겸손을 통해서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차별의식의 철폐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종교적인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차별을 없음을 인식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낸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교의 주제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주제이시고 성교의 주제이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